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 중이죠. 10가지 재앙은 사실상 여러 분류법이 있어요. 5개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은 분류법이 3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분류 방법은 나머지 10번째 재앙을 따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재앙서부터 3가지씩 묶어서 3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지금 쭉 살펴보는 가운데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라는 출애굽 기사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죠? 자기 계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둘째는 바로를 향해서, 셋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지난번 시간에 다루었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나일강에 수없이 던져진 히브리 아기들의 생명을 삼킨 심판의 대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갖게 되죠. 적어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강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경배의 대상이고 신이었어요. 그 강이 피로 물들어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아직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3번째까지 해야 첫 번째 덩어리가 끝날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 개구리 재앙에 대해 설명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이 개구리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제 친구의 이모님이 계신데 그 이모님이 저 강남 지역에 어느 큰 교회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예요. 신앙이 좋은 성도.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모는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 조각을 사온대요. 그 개구리 왜 이렇게 뭐죠? 그걸 사기로 만든 그 개구리 모양을 어디서 파나 봐요. 그거를 사와가지고 집안 5만 대다 갖다 놓는데요. 이 개구리는 다신의 신입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자녀의 복을 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만 갔다 하면 개구리 모양의 그 조각물을 사가지고 집안 곳곳에다가 화장실, 찬장 안 놓는 데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나름 신앙이 좋다는 분이에요. 그 신앙이 어떤 기준으로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 한번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분을. 아주 독특한 분이더군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상 속에서 이런 그 미신과 기복과 샤머니즘이 혼재된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헤쳐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원론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교회 용어가 다르고 세상에서 나가 사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건 도대체 그분에게 기독교는 뭐란 말입니까? 그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가치인 거예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오늘도 이 집회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 4장을 좀 집중적으로 깊이 한 절 한 절씩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슬픈 운명을 부대끼며 살아갔던 한 여인을 만나요. 이름은 나와 있질 않죠. 그냥 수가성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정통 남자는 그런 사마리아 혼혈족과는 특별히 여자와는 벌건대낮에 대면을 하지 않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놀래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여자가 오히려 물어요. 왜? 그럴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트여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재밌는 대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이제 보통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 아버지가 힘세?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인식 세계 속에는 제일 센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 세계 속에 가장 센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왜? 그 운물은 야곱의 운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물에서 대대로 이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자손들이 살아왔고 살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끼리도 우리 아버지보다 힘세?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태권 로봇보다 너희 아버지가 힘세? 그럼 그 아이의 인식 세계 속에는 누가 제일 센 거예요? 태권 로봇이 제일 센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 때문에 이 세상이 알아먹도록 기회를 주어가면서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부와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고 숭상하던 애굽의 여러 신들을 이런 재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수어뜨리고 심판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한꺼번에 단숨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득을 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바로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얼마나 징징거리세요,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어코 등뜨밀어 놓고 지금 보면 모세를 별로 쓰지 않아요. 누가 계속 앞에서 거듭니까? 아론이 거들어요. 지팡이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로만 완고한 줄 아세요? 모세도 지금 굉장히 완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무너집니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깊이 눈금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세상 내 인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흉측하고 흉흉한 크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시청각 자료 같은 기능과 역할을 세상의 여러 사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흘깃흘깃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센스 있게 자꾸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눈 뜨고 멀쩡히 바라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몰아서 덤탱이를 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둑 9단, 10단쯤 되는 고수들이 바둑을 돌을 이렇게 집을 놓기 위해서 먼저 두듯이 툭툭 이렇게 던져놔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그 세상의 기호들을 감추어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그 천재적인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 때에도 그 영화 속에 구석구석 뭘 감춰 놓습니까? 메시지와 기호들을 감춰 놔요. 사실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그 영화가 그 시대에 어떤 기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게 우리 눈에 자꾸 이렇게 들춰 보여져야 합니다. 이런 재앙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이 개구리 신은 우리 그림을 좀 하나 볼까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구해준 자료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앉아있는 신이 개구리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무릎 꿇고 있는 신의 머리 모양을 잘 보세요.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신과 그 계단 아래 보좌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존재를 잘 보세요. 머리 모양이 뭡니까? 개구리 모양이에요. 이게 실제 그 고대 애굽 시대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림들입니다. 조각들입니다. 이게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신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복받기 위해서 저런 개구리 모양의 조각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다가 모은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속에도 그런 혼재된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런 문명사회의 400년 4대 동안을 철저하게 DNA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1차적으로 그런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해 나가는 거죠. 그게 개구리 신이 갖고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성경을 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을 심판해서 욕되게 하는 것도 관심이 아니고 My people, 내 백성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스펙 좋고 탁월한 인물이 주변에 아무리 지천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면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저 하늘에 뿌려놓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처럼 그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던져지고 뿌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여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고. 잘 안 믿어지면 제 표정이라도 보고 믿으세요 그냥. 네? 저는 오늘 장로님들하고 공부하다가 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인데도 이 본문을 재차 반복해서 읽는데 좀 세상 말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감격이 훅 들어와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우주의 세계보다 위대한 사실을 항상 잊어먹고 사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살뜰하게 취급하시는가를 좀 느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감각 세계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석구석 나를 움켜쥐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호흡과 따뜻한 손길을 강력하게 느껴야 돼요. 거기에 확 눈이 열어지면 사실 다른 거 안 보여요.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천지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12바퀴를 돌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파란 많은 역사와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 그 속에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와 이 세상에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이렇게 판을 뒤흔들고 계시는가? 이걸 선교사적 관점에서, 구속의 관점에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를 신부로 택하셨고 왜 기꺼이 이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신랑이 되어주시기를 그토록 열애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가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 많은 재앙들이 소개되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백성을 그 사망과 도탄에 빠진 음부의 권세 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를 설득하는데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참 이런 표현도 쓰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대단하시냐면 능력이 많아서 또 대단하신 분이겠지만 더 대단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적거리고 뜨거운 그 사랑의 인내, 이걸 보면요,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어디서 저런 사랑을 경험할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악착같이 움켜잡으시고 목적지까지 갖다 놓는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과 열심을 만나면 정말 대단하시다. 연습하세요. 예? 가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넌 몰라도 돼.
하여간 대단한 분이 계셔. 저는 저를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복잡하게 여러 사람 볼 거 없이 저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다가갈수록 이 신음 같은 그분에 대한 위대한 노래와 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분을 잘 모르고 그냥 대면 하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노래할 시간이네? 그럼 부르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내 곁에 늘 이렇게 붙어주셔서 그냥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나를 항상 이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붙들고 다니시는 그분의 그 온기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말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예? 여러분 아주 좋은 남자친구만 만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만 못해요? 주님을 자랑하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분이 내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자랑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나 참 이해가 안 돼. 그게 선교로 전도로 삶의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뭐 신학적인 논제와 주제가 많지만 그 신학적인 논제와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깊은 진실 앞에 딱 대면할 때 우리는 내 온 생의 모든 삶의 방향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야, 말을 마.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사람이 세일즈를 해도 자기가 그걸 써보고 체험해보고 겪어서 그 물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눈빛과 표정과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막 입이 조용필 입 같아져요. 그냥. 너 말이지 뭐 그러면서. 이거 이해를 하세요 지금? 말투와 표정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막 쉬우긴 쉬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계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득하시게 성실하시게.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근데 그 성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성실해집니다. 아침에 졸음이 와요? 그런 거 없어요. 데이트가 9시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꽃단장하기 시작해요. 돌아보고 또 잘못됐나 보고. 예?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새벽에 잠이 와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아직도 4시네? 3시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동투기만. 그래야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2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누군가. 2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2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 스스로 고백을 토해내고 돌아온 탕자들이죠. 강요했나요?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명령을 끈덕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경배토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누가 예배를 의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드려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져요. 예? 세상에 뭐 라이센스 하나만 갖고도 잴 게 얼마나 많아요. 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생산해낼 수 없는 특권이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을 가진 자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갖고 있어도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부통령이 가서 직접 포로를 데려와요. 전용기를 띄워요. 캐나다 시민권자만 돼도. 지난번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그 이면수 목사님 30분 전에 알았대요. 석방되는 거를. 문이 딱 열리는데 캐나다 특사가 와 있는데 자기 하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비행기 2대를 띄웠어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왜 2대를 띄웠습니까? 그랬더니 혹 데리고 돌아오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바꿔 타기 위해서 3군데를 경유해서 돌아오는데 진짜 고장 났대요. 한 대가. 캐나다 시민권만 돼도 나라에서 그렇게 대접을 해요. 시민권은 뭐예요? 영주권만 있어도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세상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특권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믿습니까?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쫄지 마. 세상 말로 쫄지 마세요. 뭐 홀딱 당해야 기껏 7, 80년 베껴질 텐데 뭐. 그럼 뭐 이렇게 대단해요? 이거는 제가 괜히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리얼이에요. 리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슨 형벌이냐면 러시아 소설에도 나오는 무임이라는 형벌이에요.
그 이면수 목사님도 그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 동토의 땅, 언 땅을 의미 없이 파괴합니다. 계속. 다음날 그걸 또 메꿔요. 정해진 데를 또 파요. 자기가 팠던 자리를 또 메꿔요. 성취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것만큼 재앙스러운 인생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무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길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세계사적인 사연들을 주변에 펼쳐놓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움츠려들고 위축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라는 날개를 달고 기도라는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사실 부르다가 실패한 노래인데 제가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송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몇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소리 놓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한 심정으로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애타게 부르짖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이번 주일로 다가온 이 썸데이가 원더풀 썸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정과 내용들이 우리는 그 깊은 내용까지는 알 길이 없지만 무조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민족사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도 주의 것이고 지도자의 마음도 주께서 지으셨사오니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켰던 하나님께서 뭇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소리를 전부 외치고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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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